예배 마치고 물 한 잔 마실 시간 없이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회장님이 몇 시까지 올 거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10분 전에 가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달려오는데 시간이 한 10분 남는 거예요. 한 20분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좀 빨리 가면 되겠다 싶었는데 길을 잘 못 들었습니다. 제가 고향이 진해지 않습니까? 이 길을 수없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잘못 간 거예요. 시청 쪽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돌다가 보니까 그 시간에 딱 맞춰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입의 말을 사용하시는구나. 오늘 그걸 깨달았습니다. 제가 옛날에 여기 와서 한번 설교하고 두 번째 여기 옵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개척을 13년째 하고 있습니다. 막상 13년째 해보니까요, 하나님은 일액 일점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만두고 싶다고 해서 그만둘 수도 없고 딴 데로 옮기고 싶다 해도 옮길 수가 없었습니다. 저에게 5번이나 청병이 들어왔는데도 5번 옮길 수가 없었습니다. 좀 더 가면 좋은 데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묵묵히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주 샘물교회가 아니라 샘물교회입니다. 진주 샘물교회는 이 세상에 한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 한 영혼의 심령을 파서 그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라고 저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묵묵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성도도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니 13년이나 전도했는데 13년이나 개척했는데 성도도 없다고, 능력도 없다고, 실력도 없다고 비웃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다린 가운데 5년 전에부터 저희 교회에 열매가 조금씩 맺혀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청년이 우울증으로 우리 교회에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청년은 서울에 좋다는 병들을 다 다니고 안 돼서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에 왔습니다. 개망난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절제가 안 됩니다. 그런 청년이 5년이 지난 지금 결혼을 했고 거의 치료했고 자녀를 낳았고 지금 진해중학교의 영업교사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변하고 나니까 어머니가 불교 신자인데 그 아들이 변한 것을 보고 교회를 나왔습니다. 지금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가 첫 전도한 케이스입니다. 그 심령이 교회에 오는 것이 그렇게 기쁘다고 말합니다. 심령 속에 생수가 터졌기 때문입니다. 그 5년 동안 진짜 많이 기도했고 많이 울었습니다. 성도가 어떻게 이렇게 일 수 있을까? 성경 공부하다가 싸우고 도망갑니다. 달라들고 갔다가 다음날 다시 옵니다. 그렇게 수없이 반복했던 청년이 이제 회복이 되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일날 오후에 기도하는데 샘물교회를 기도하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납니다. 또 한 집사님이 계시는데 다른 교회에 한 10년 다니다가 공황장애가 와서 우리 교회 살려달라고 교회를 왔습니다. 처음에 와서는 훈련이 되고 너무 좋았습니다. 한 5개월쯤 있다가 보니까 목사님 좀 다른 교회, 더 큰 교회, 더 좋은 교회 좀 가겠습니다. 갔습니다. 그런데 3개월 후에 다시 돌아왔어요. 목사님,
샘물교회보다 더 좋은 교회가 없더라고. 공황장애가 더 폭발해가지고 이제 생명이 위험할 정도로 돼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훈련받고 하다가 2개월 후에 이분이 이혼을 했는데 이혼한 3년 만에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다시 재결합하고 한 명이 나갔다가 2명이 다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조금씩 그 빛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생명의 빛이 조금씩 보이지 않게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또 저희 아들이 둘이 있는데요. 아버지 13년을 개척교회 한 거 보잖아요. 사실 제가 사례를 받아본 적은 개척하고 1년 반 정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는 사례라고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들 둘이가 지금 대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한 명은 큰아들은 곤양교회 전도사로, 둘째 아들은 서울 영천교회 전도사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신기한 것은 둘째가 2학년이고 첫째가 1학년입니다. 같이 시험을 치는데 둘째 아들은 합격을 하고 첫째 아들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해에 첫째가 합격을 해서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둘이가 시험을 칠 때 미달이었습니다. 그런데 첫째가 미달인데도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해질 때는 30명이 떨어지는 때인데 합격을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참 놀라우신 분이시다. 적절한 때 나를 넣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보면 그 상황을 보면 안 되는 것 같고 힘이 들고 고통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계획하고 섭리하고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것을 기대하면서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저는 또 여기에 있는 그 안수 집사 신선용 집사의 동생입니다. 제가. 그래서 나름대로 형님도 열심히 하나님 앞에 살려고 노력하는데 보여지는 것만 판단하지 마시고 그 심령을 보시고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귀하게 사용되어지는지를 보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눈을 뜨고 나면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이 다가옵니다. 어제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또 다른 하루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새 날을 살고 있는지 아십니까? 한 번도 가지 않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누구도 가보지 못한 인생을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똑같은 인생을 가고 있는 것 같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고속도로 한번 가보십시오. 차들이 계속해서 달립니다. 똑같이 달리고 있지만은 똑같은 시간에 가고 있지만은 그들은 다른 목적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세상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살아왔고 또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다들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별 문제가 없겠지, 잘 되겠지 막연하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쉬운 것 같지만은 그렇게 인생은 호락호락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내가 이 삶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될까 한순간에 염려하고 걱정할 때가 있습니다.
2018년 시작했지만은 이 남은 시간들을 어떻게 이겨나갈까? 한 번쯤은 다 생각해 보았을 거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그 해결책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스라엘의 두 번째 지도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방법을 깨닫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정작 어떻게 살아야지라고 고민한 지도자가 바로 여호수아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갔던 모세가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큰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달 동안이나 애곡하며 슬퍼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으로 가던 이 행진도 중단되어 버렸습니다. 좌절과 슬픔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과연 이 출애굽은 이렇게 끝나고 마는 것인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서 광야에서 죽게 하시려고 진정 불러내신 것인가? 나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개척하겠는가? 이렇게 부흥도 안 되고 이렇게 갈등하고 괴로워하는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불렀었는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행복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복 주신다고 말씀하는데 복은 그냥 살기도 힘들어. 이런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는가? 그런 고민들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도 안 되고 하나님께서 복 달라고 기도하는데도 복도 안 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도 않고 이대로는 결코 되지 않습니다. 뭔가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새 출발이 있어야 될 시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저앉아 있는 것, 좌절하고 있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슬퍼하고 있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우리가 게임을 하는데 우리 편이 3대 0으로 이기고 있다 해보십시오. 그런데 만약 상대방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4대 3으로 졌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상대방이 뭐라고 말할까요? 참 양보심이 많네요. 정말 오늘 즐거웠습니다. 그렇게 말할까요? 웃기고 있네. 지니까 핑계대고 있네라고 말할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습니다. 이런 주저앉아 있어는 게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결코 승리할 수 없는 게임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일어나서 갈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신앙의 경주를 하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야 될 우리들에게, 오늘도 새로운 결심을 가지고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남성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건너가라고. 여러분, 일어서야 됩니다. 그래야 건너갈 수 있습니다. 일어서지 않고서는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첫 명령은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백성들로 인해서 일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으로부터 일어서야 됩니까? 모세가 죽은 충격에서 일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또한 일어서야 됩니다. 슬픔과 고통에서 일어서야 됩니다. 실패로부터 일어서야 됩니다. 범죄의 자리에서 일어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저앉아서 슬퍼하고 있는 그곳이 종착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저앉아 있는 이 신앙으로부터 여러분 일어서야 됩니다. 우리는 전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 우리가 아파하고 있는 그 자리, 괴로워하고 있는 그 자리가 우리가 종착역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부와 재물에서 일어서십시오. 명예와 인기에서 일어서십시오. 성도는 계속해서 떠나가야 됩니다. 하란을 떠나야 됩니다. 애굽을 떠나야 됩니다. 광야를 떠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떠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을 이끄던 모세가 죽었다는 것은 충격이요 슬픔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차를 몰고 나가는데 여성 운전자가 뒤에서 탁 박았습니다. 그런데 그 여성 운전자가 내리면서 억울하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자기가 잘못했는데 억울하다고 그렇게 하소연합니다. 알 수 없는 일이죠. 진짜 억울해서 그러는지 아니면 자기 잘못을 회피하려고 그러는지. 그래서 이 집사님은 점잖게 아무 잘못도 없으니까 그냥 가세요 하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정신적으로 참 괴로웠다고 말합니다. 수리비가 30만 원 들었는데 이 수리비로 나간 30만이 아까운 것이 아니라 누가 잘했고 잘못했다고 하는 시비가 아니라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었습니다. 정말 옳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아무도 나에게 박수를 쳐주지 않습니다. 이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고통은 참으로 오래 갑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빨리 잊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은 억울함을 가슴에 안고 살아갑니다. 적개심을 가슴에 안고 살아갑니다.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냥 주저앉아 있습니다. 슬픔과 좌절과 고통과 질고에서부터 일어서야 됩니다. 일어서야 갈 수 있습니다. 앉아서는 하나님이 할 수가 없습니다. 일어서야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어서십시오. 일어서야 됩니다. 내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일어서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일어서라고 제시하고 있습니까? 2절 말씀에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나 혼자 일어서는 것은 문제 해결책이 아닙니다. 오늘도 주저앉아 있는 자들을 보십시오. 들어 누운 자도 있을 것입니다. 혼자 힘으로 일어설 수 없는 나약한 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함께 일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해야 됩니다. 우리의 승리 안에 나의 승리가 있습니다. 우리 진주 중부교회 부흥에 나의 가정에 나의 삶의 부흥이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일어서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나 혼자 일어서는 것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함께 일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일어섰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건너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난 자만이 건너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리에서 일어섰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다. 무엇으로부터 건너가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2절에 요단을 건너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요단을 건넌다고 하는 것은 실제성이 있지만은 상징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요단강을 건너라 하는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광야의 생활이 끝이 났다. 또 하나는 약속의 땅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일어섰을 때 너의 삶은 청산되었다. 이제 시작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광야는 빨리 끝내야 됩니다. 오래 있으면 안 됩니다. 더 지체할 필요가 없는 땅입니다. 이게. 그러나 가나안 땅은 속히 가야 될 땅입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광야를 계획하고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광야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살 것이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빨리 지나가야 됩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을 방황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불신앙의 징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훈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통해서 훈련시키십니다. 다듬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좀 많이 다듬어지면 좋겠습니다. 저는 목공을 하는데요. 목공을 하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다듬으시는지를 생각했습니다. 이 페이퍼가 있는데요. 페이퍼에는 그 방수가 있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부드러운 것인데요. 어떤 물건을 만들면 거친 것부터 해서 점점 부드러운 걸로 만들어요. 부드러운 걸 칠해야 색이 잘 칠해지거든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처음에는 거친 것으로 했다가 두 번째는 좀 부드러운 걸로 나를 다스리고 세 번째는 더 부드러운 걸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성숙한 그릇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을 늘 깨달아요. 저는 그 사포라는 것을 내가 생각도 해보지 못했고 제가 50년 되는 동안에 한 번도 만들어 보지도 못했고 생각도 못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하게 하셔서 나를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꼭 두 가지를 하세요. 하나는 심판과 구원입니다. 정리와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심판을 하시고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죄에 대해서 다 정리하시고 노아를 의의 후사로 삼으시고 다른 구속사를 시작하고 계십니다. 또 바벨탑을 무너뜨리시고 인간의 교만과 죄악을 무너뜨리시고는 아브라함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든 시작과 끝맺음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 인생의 시작도 하나님이 하셨고 내 인생의 끝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좀 믿으면 이 땅에서 좀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안 되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은 시작과 끝은 알파와 오메가는 하나님이 행하신다. 믿음으로 하십시오. 그러면 좀 자유스러울 수 있고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고 계시구나. 좀 안정감이 생겨요. 좀 불안함이 좀 떨쳐져요.
우리가 일상적에 사용하는 물과 불은 상극 아닙니까? 물과 불은 함께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이 불 속에 들어가면 못 쓰게 됩니다. 불이 물 속에 들어가면 건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물과 불이 있어야 음식을 만들잖아요. 물과 불이 있어야 물건을 생산해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물과 불이 서로 공존해야 되지만 그 공존하게 만들어준 게 뭡니까? 솥이잖아요. 솥이 있으면 그 무엇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솥의 역할을 하십니다. 삶과 죽음은 원수잖아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는 하나입니다. 이 세상과 저 세상은 원수잖아요. 그런데 예수 안에 있으면 한 세상입니다. 죄인과 의인은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 중간에 서 있을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야 약속의 땅에 가야 약속의 열매가 맺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건너가야 약속의 말씀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건너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일어난 자는 건너가라 말씀하시고, 세 번째,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막연하게 요단강을 건너가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시는 꿈의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말씀하신 것은 약속의 땅입니다. 그래서 건너가기 위해서 일어나야 되고, 일어나야 건널 수 있고, 건너야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목적이 있는 건너입니다. 약속이 있는 진행이라는 말씀입니다. 어디로 가야 합니까? 주님께서 주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약속의 땅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 1장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아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삽니다.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수고한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수고하고 있는지,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지 그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건너는 것은 근거가 있습니다. 고생하는 대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솥에다가 솥을 짚어 보십시오. 그 안에 아무것도 물도 안 붓고 아무것도 안 넣으면 쌀을 넣든지 감자를 넣든지 뭘 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인생이 잘못하면 솥에 아무것도 안 넣고 불을 지피면서 뭔가 결과물을 찾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원하는 땅으로 가면 안 됩니다. 주님이 가라고 말씀하신 그 땅을 가야 열매가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 힘으로 가지 말고 함께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임마누엘 되신 주님과 함께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1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혼자 아닙니다. 저는 13년 동안 혼자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그 길을 걸어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그런데 6절 말씀 보십시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수동적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 내가 마음을 강하게 담대해야지. 그래서 강하고 담대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내가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하고 성경 보고 열심히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를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우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말씀을 지켜야 담대해집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강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혹시 탁지가 이렇게 한번 암송해 보라면 탁 암송할 수 있는 분 계세요? 말씀이 내 안에 암송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 말씀이 계속 나와야 됩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렸어. 여러분, 순간순간 내 자신이 그 말씀으로 되새기면서 그렇게 힘을 얻어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되새기면서 담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성경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 삶에 숨쉬는 말씀이 있어야 여러분의 삶이 담대해져요. 그 말씀이 있어야 강해져요. 그러지 않으면 좌우로나 우로나 질출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핑계 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가고 있는 길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이제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전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2세대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길 수 있는 힘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은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살렸다고 하는 말씀이 우리의 무기요, 말씀이 우리의 힘이요, 말씀이 우리의 용기인 것을 여러분 아시고, 그래서 나이 드신 분은 머리가 나빠서 하지 마시고 암송하시면 좋겠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열어서 하나님 나라를 보는 기쁨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해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인생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문제를 푸는 자들입니다. 이 점에서 실수하면 안 돼요. 내가 문제를 해답을 찾으려면 안 돼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한 유대 노파가 살았습니다. 이 노파는 매일 일정한 거리를 두고 거리를 돌면서 중얼거렸어요. 어떤 사람이 이 할머니에게 물었어요. 할머니, 무엇 하세요? 할머니 대답이 그렇습니다. 나는 우리 민족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겠는데 나이가 많고 가진 것이 없어서, 별로 할 것이 없어서 여호수아서 1장 3절의 말씀 보니까 땅을 밟는 것을 다 쓰겠다고 말씀하셔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이 땅을 우리 민족에게 달라고 기도한다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유대인의 할머니가 밟으며 기도했던 그 땅에 유대인의 상점들이 하나씩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유대인의 학교가 생겨집니다. 유대인들이 사는 거리가
조성이 됩니다. 유대인들이 그곳을 상권으로 잡습니다. 유대인의 구의원이 생기고 시의원이 뽑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일획일점의 변함이 없다 할지라도 했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연세 드신 분들과 할 것이 없다 하거든 매일 나와서 이 교회 주위를 돌면서 하나님 이 땅에 영혼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서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 약속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그때까지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이 중부교의 비전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 유대인의 노파처럼 진짜 그렇게 이루어질 것을 아까 보니까 지내시면 2,000명 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그러면 땅을 밟으면서 하나님 이 영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서 움직이셔야 됩니다. 가야 됩니다. 그냥 앉아서는 안 됩니다. 그 거리로 나가서 그 땅을 밟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감사한 것은 여기 보니까 시계가 없더라고요. 몇 시에 마치는 데인지를 몰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일어서야 됩니다. 훌훌 털고 일어서십시오. 그리고 정산할 것은 정산하고 약속의 땅 요단강을 건너가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넘기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으로 여러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난 할 거 없어, 돈 할 게 없어, 몸이 아파. 여러분 걸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이 진주 중부교회에도 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약속이 있는 미래를 향해서 일어서십시오. 그리고 건너가십시오.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땅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파트너로, 예수님의 동력자로 살아가는 이 남전도회 그리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아름다운 열매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도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남전도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좀 단디 좀 믿으십시다. 그냥 어술하게 믿지 말고 단디 믿어서 하나님의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